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장과 2장이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자의 논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일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의 압박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쓴 설교,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했죠. 그래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는 유대교가 되게 존경하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도 뭐 앞으로도 계속 똑같아요. 초반에는 오늘 본문 3장을 보시면 초반에는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결국 후반부는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권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 즉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앙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은 본문 자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로 함께 연구하며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 본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봅시다. 3장 1절에서 저자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며 3장을 출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가 전심으로 몰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막 깊이 막 철학적으로 깊이 이 뜻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몰두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몰두해야 됩니까? 1절의 중간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라는 말이 교리예요, 교리. 제가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신조, 고백으로 돼 있어요. 신조가 교리거든요. 즉,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은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래?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 사도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몰두하라 라고 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를 우리의 신조, 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예 구원의 창시자시죠. 그렇죠. 아예 교리를 만들어 버리셨죠. 그가 새로운 교리를.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교리를 아예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신, 회복시키신 대제사장이시자 그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교리를 만드시고 그 교리가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몰두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이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나 예수님이나 충성한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충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집 개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단어가 2절부터 6절까지 계속 나와요. 집이라는 코드로 저자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집. 어쨌든 이따가 계속 보기로 하고 2절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이 집에 충성한 분들이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그 차이점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3절이 말씀합니다. 왜요? 모세는 지어진 집에서 일을 했던 종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집을 지은 존재가 집보다 더 존귀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는 천지 차이다.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4절을 봅시다. 4절에 답이 나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즉 집은 뭐예요, 그럼? 네? 예수님. 만물이죠, 만물. 지금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 연속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물이 곧 집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냥 만물이라고 표현하실 것이지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일단 누구의 집이에요? 누가 지으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보통 집을 지은 사람이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는 집 짓는 이유가 팔기 위해서 짓지만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왜 지어요? 집을 본인이 살려고. 그래서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물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지으셨습니다. 임재하시고 싶어서, 거주하시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대한 역할이 조금 달라요.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헌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어떤 종이요? 증거자로서. 뭘 증거해요? 장래의 말씀이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약 때가 완성이 되잖아요. 모든 계시는. 그러니까 장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서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6절에서 예수님은요.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집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물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물이 지어진 바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종과 아들은 격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비슷한 사역을 하셨어요. 모세도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고 말씀 증거자로, 예수님도 도리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교리를 전파하는 분으로. 맞습니까?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이걸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죠. 그럼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6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격이 다른 분이 예수님이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제발 배교해서 가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랑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이게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더 낮은 유대교로 가지 말고 더 격이 다른 예수님을 자랑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고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6절의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꽉 붙들고만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이래요? 곧
오, 우리가 꼭 그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다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가족이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며 그가 머무시는 집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저자는 예수님의 복음만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다 이해했네요. 그렇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배교하지 말라고 꽉 붙들고 있구나, 교인들을.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서 몰두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은 7절 이하의 후반부 내용이에요. 여기가 사실 권면하는 파트거든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제발 꽉 붙들고 있어라 라고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 후반부의 파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러니까 이 권면 파트,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권면 파트를 오늘 함께 잘 묵상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후반부 뭐가 문제가 되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눈으로 쓱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출애굽 1세대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천천히 봅시다. 7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예수 복음을 듣거든 8절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원어로는 그냥 굳은 마음이거든요.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완고한 마음이 뭐지? 8절을 더 자세히 봅시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와, 우리 전민호 권사님 성경 잘 읽으시네요. 아니 보통 시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더 많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좋은데 이 본문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을 말씀하는 걸까? 혹시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물 사건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찾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강해 옛날에 수요 예배 때 했으니까 제가 그 구절 읽어드리면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잘 들으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기억나시죠? 이 구절. 즉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잘 들으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즉 오락가락 헷갈리고 유대교로 가야 되나
기독교에 남아야 되나 헷갈리고 의심하고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계신가 안 계신가 상태, 그 상태를 너희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여기서의 시험이란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으니까 다시 9절로 가봅시다. 중간에 9절 중간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상들이 증험하고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증험하다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하고 명확합니다. 증거를 제시해봐 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증거를 제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말이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나쁘셨다는 거예요? 나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시대 또? 왜 그러냐 하니 9절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여줬지 않느냐. 매일매일 만나 내리지, 메추라기 내리지,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40년 동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의 행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계신가 안 계신가 증거를 제시해보라, 증거를 주시면 믿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니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보여주시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매일 보여주시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계속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아예 딱 규정을 하십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거역하고 완고한 자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앞서 7절처럼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음성만 듣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만 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따가 갈게.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가는 사람과 언제요? 몇 시에요? 약속 좀 해줘요. 증거물을 뭐 내놔요. 그러면 제가 말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신뢰를 못 주나? 그냥 이따가 갈게 한마디 하면 그냥 나라는 존재를 믿고 가야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씀으로만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 아이가 나의 존재를 정말로 믿어주는구나. 표적과 보여지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네가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에 넣어 봐야 알겠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만으로 그 인격을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영광의 믿음이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인데 지금 우리 가족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하여 유대교로 가야 할지 기독교에 남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저자는 너희 조상들과 하는 짓이 똑같구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시편 95편을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그 조상들은 왜 그랬던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시하듯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자꾸만 증거를 제시하라고 입증을 요구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금방 믿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맨날 원망하고 입증을 달라고 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 전에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애기들이 물이 없어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엄마 물 좀 줘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몰라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여행을 가잖아요.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 광야 거기에서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찝차 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주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저자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의 말했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그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증거를 제시하소서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우리네랑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이 항상 하나님께 상처가 되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여차하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리더 한 명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운을 계속 하나님 앞에 띄우는 모습을 출애굽기 내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가겠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여차하면 어느 교로 갈 태세예요? 유대교로 갈 태세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지금. 유대교의 강한 핍박이 꼭 광야의 고통 같잖아요. 설명해 드렸죠. 유대교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입증하지 않으면 나 유대교로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완고하여 돌이킬 수 없는 배교를 하지 말라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3장 10절과 11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얘기를 저자가 왜 하고 있죠?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왜 죽었대요? 주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평가하시죠?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느니라. 내가 선하게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다는 단어가요, 뭐 옆에서 누가 꼬드기고 선동하고 그게 아니라 길을 이탈하다, 잘못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고 이탈하고 방황하여 내가 그들을 이끄는 그 선한 길로 도무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구약을 인용한 저자가 12절에서 현재에 듣고 있는 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가 뭘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이제 다 보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래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배신하다라는 헬라어예요. 배신하다, 남남이 되다, 완전히 이탈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저랑 함께 살펴보셨으니까 절 보세요. 지금 저자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는 어떤 기독교 교리를 위반하는 게 됩니까? 한 번 회심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위협을 받고 너희가 중간에라도 배신하면 구원에서 중간 탈락하여 안식과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은 읽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9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와, 논리가 그렇죠?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16절이 중요해요. 16절. 와,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다 같이 애굽을 나온 자들이 그 대상이다. 회심자들이 대상이래요. 우리로 대입하면 딱 그 얘기 아닙니까? 첫 출발선상은 다 똑같이 섰어요. 믿음의 신앙인으로. 맞아요? 그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자들이 아니냐? 첫 대상이 일단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대상이에요. 지금 이 저자의 말로 인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엎드러졌다. 18절 말씀처럼 안식으로 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저자의 설명을 들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일단 믿는다고 애굽을 나왔어요. 출발선상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며 출발했습니다. 근데 중간 광야의 고통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러면 결국 믿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런 그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럼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중간 탈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도 보세요. 4장 1절을 보시면 아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안식의 약속의 말씀. 이 안식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어디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국 보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중간 구원 탈락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 방금 읽은 4장 1절에서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선언이에요. 선언. 공표하다, 선언하다. 즉 하나님이 공표해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거나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걸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겨질 수 없는 강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너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 그게 1절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거대한 선언, 복음이 너희에게 아직 유효하고 남아 있을지라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우리로 대입하면 두려워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번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시네. 예.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예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에요. 맞아요? 종교 개혁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대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세 가지의 오직을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운동입니다. 종교 개혁. 맞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도르트 회의에서 아예 자기들의 교리와 강령 5개를 정해버렸어요. 그게 어느 꽃이라 그랬어요? 안 들으셨어요? 새벽기도? 세상에나 그거 안 들었구나. 튤립이라고 했잖아요. 튤립, T-U-L-I-P. 생각나요? 이 5가지의 강력 튤립. 왜냐하면 도르트가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란에 있으니까 화란에서 회의를 한 김에 그 철자 튤립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5개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구원받는다.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는 실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택한 것을 중간에 실수로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가 택했다면 그의 전능하심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고 책임을 지시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왜 나오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제외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게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하여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다면 이 씨앗이 천국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길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는 치밀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리를 또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이런 본문들이 등장하면 교리를 변호하기에 바빴어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서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까 봐 그게 노파심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배우기보다는 이거 아니라고 교리를 방어하면서 그 증거들을 본문 내에서 뽑아내는 데에 제가 과거에 많이 치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히브리서는 유독 구원 중간 탈락 본문들이 많아요. 논쟁이 되는 본문들이 많아요. 가장 강력한 그 논쟁이 되는 본문이 6장에 있어요. 이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6장 4절부터 6절 시작. 내용이 어때요? 지금 성령에 참여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그 빛을 봤대요. 복음의 빛을. 이건 회심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봐도 회심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하고 그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맛을. 회심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세상에, 이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 그 밑에 8절 보세요. 6장 8절.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된대요?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 불살라질 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이런 본문만 만나면 제가 기독교 교리를 변호하려고 애쓰면서 그날의 설교를 마쳤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제 마음과 의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은 제가 안 그러려고 해요. 뭔가 불안하다는 듯이 내가 교리를 막 지켜야 되고 노심초사 우리의 교리를 입증하고 변론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아까도 확인했지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교리와 관련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이 본문이 주는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주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같이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제 왜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 구원 중간 탈락이라는 협박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때가 배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배교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같은 거를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체질을 하는데 이 체질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명백하고 공식적인 것을 배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칼을 탁 겨누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결정해 라고 말하는 그 배교 상황, 여기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고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해, 이단 사입이라고 고백해. 네, 저는 예수님을 이단 사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빠져, 통과. 다음, 이게 배교의 상황이거든요. 공식적이고 명백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정확하게 수능 시험처럼 테스트하는 시험이 배교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교 상황에서 만민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유대교가 예수는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고백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 입장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멘붕에 빠질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합리화를 할까요? 합리화하겠죠. 나는 그때 총칼이 무서워서 잠깐 그랬던 거야. 본인이 열심히 합리화해도 본인 안에 확신과 믿음이 그 이후로 발생할까요? 얼마나 멘붕이 오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사람 안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길까요? 그 이후로? 나는 공식적으로 배교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라면, 내가 만약 배교를 선택했다면, 나에게 지금 당장 선택을 요구하는데 명명백백한 선택을 내가 잘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건가? 그걸 함께 마주하고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 상황에는 그런 게 없죠. 명백한 선택의 요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어울려서 성도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왜? 명백한 선택의 요구 앞에 지금 놓이질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흐릿하게 알곡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듯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총칼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총칼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권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라고 왜 그런 명확한 선택을 해, 공식적인 선택을 해라는 앞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 정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교리 논쟁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할래? 두려움으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교리가 어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전에 다 같이 애굽에서 출발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 다 같이 회심하고 한국 교회 교인으로 다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성도로 출발했는데, 회심했는데 내 옆 사람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유대교로 넘어가고, 그런 확실한 상황, 분명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생각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저 사람의 믿음은 뭘까? 구원이란 뭘까? 구원의 확신이란 뭘까? 그 상황이 안 닥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지, 닥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일단 믿음은 시련을 통해 검증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어느 무대에서 검증을 받냐 하면 시련을 통해 검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명백한 총칼이 오는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거든요.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총칼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생 중에는 계속되는 믿음의 테스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런데 이 믿음의 테스트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방금 전에 따라하라 그랬는데, 시련 속에서, 광야에서, 시련 속의 믿음의 테스트들이 지나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수많은 테스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이 테스트가 지금 나에게도 계속 오고 있음을 알고 여기에 믿음으로 순간순간 반응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구원 중간 탈락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서만 있어요. 거의 히브리서가 제일 강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봤죠?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믿음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투들 진짜 많죠. 그렇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되게 많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긴장하라. 마치 공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총칼이 우리 앞에 없을 뿐이지, 그런 요구가 없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믿음의 증명의 테스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어 분별하여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의 믿음의 시련을 왜 우리가 깨어 이거 시련이구나, 테스트구나, 믿음으로 승부해야지, 시련과 광야의 고통 속에서 왜 이것을 믿음으로 승부하는 걸 계속해야 될까요? 모의고사를 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명백한 배교의 상황에서 이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날에 배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본문 자체를 마주하며 먼저 묵상했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배교하고 나서 멘붕이 올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지금? 총칼을 들이밀고 당장 죽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칼이 들어온다면 자신 있습니까? 그거 통과 못하면 내가 이 꼴 되거든요. 배교해놓고 멘붕 와가지고 믿음이 뭐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나? 그때부터는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평소에 테스트 모의고사가 올 때마다 긴장하고 깨어 그 모의고사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수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못 이겨서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는 거예요. 멘붕 와가지고 주님, 나는 구원 받는 건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저자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며 날마다 입증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총칼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흐릿해져 있는데 깨어서 시련과 고통에 마주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모의고사를 다 통과하여 믿음의 실력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모의고사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한 애가 수능 때 믿음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실력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모의고사도 안 봐온 애가 수능 때 어딘가 외부에서 능력을 끌어와서 수능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믿음으로 안 살다가 배교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뭐 어디 하늘에서 끌어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날의 수능의 날에 끌어올 수 없습니다. 평소에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 긴장하고 두려워하라. 주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조심하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편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앞에 장차 명백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꼭 총칼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어떤 선택. 이번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욕 먹으면서 교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드릴 거냐 어떤 선택 속에 나를 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중간이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또 공식적인 상황. 당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나 오른쪽 선택했어. 아, 그래? 공식적으로 나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외부의 선택 요구의 압박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배교하면 갈 길을 잃게 돼요. 혼자서 합리화하겠죠. 그러나 내 내면은 멘붕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에게 다가올 명백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요구가 만약에 닥쳐오면 나중에 그때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모의고사를 자꾸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회피하면 회피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아이들 있죠? 청년들. 아, 엄마, 나 토익 시험 이번에 보려고 등록해놨어. 시험비 내고. 그러더니 전날 드라마 보다가 늦게 일어났어. 그럼 토익 시험, 너 토익 시험 안 보러 가니? 아, 엄마 다음에 하려고. 시험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요 근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또 얘기합니다. 편한 걸 추구하는 이 세대에서는요, 절대 시험 안 볼 겁니다. 고통이 있는 모의고사 누가 봅니까? 편하게 살기 원하지.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함정이에요. 이 상태로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모의고사 안 보려고 그러고 나에게 오는 믿음의 테스트를 다 건너뛰어. 귀찮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고통의 광야는 너무 싫거든요.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다 건너뛰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배교한다는 겁니다. 왜? 평소에 내가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다 회피하고 건너뛰었거든.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평소에 실력을 해놓지 않고 나중에 수능을 통과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조카들이나 사촌들이 너 공부 안 하냐 수능? 아, 그날 찍으면 돼요. 그날 찍기의 신이 임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에게 여러분은 뭘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내가 그게 성공한 인간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평소에 믿음 훈련을 안 해놓고 모의고사를 다 패싱해놓고 수능 때 배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덜 힘든 것들을 통과해놔야 진짜 힘든 게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막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능 봤을 때 갑자기 어디에서 툭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늘 나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그래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복음을 듣기만 하고 들은 바 그 복음을 듣기만 하고
오늘 나의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 자들은 그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 유용하다라는 헬라어거든요. 유용하다. 유용이 뭐예요? 실질적인 효력이를 말합니다. 유용하다. 그 복음을 진짜 중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결부되다라는 단어가요, 결합하다예요. 결합하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과 결합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나요? 평소에 결합이 안 돼 있고 그냥 살면 복음은 나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그 복음이 훗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간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천국 간다? 말이 안 돼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자가 그 얘기하는 거 함께 봅시다. 3장 13절 읽어볼게요. 3장 13절 시작. 정말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들이래요. 그러면 내일도 또 오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여튼간 오늘만 생각하래요. 오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에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왜? 오늘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내일 믿음으로 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믿음을 결합시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늘날 지금 세대가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이제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의고사 얘기했죠. 귀찮아서 모의고사 안 봐버려. 그러면 다 배교합니다. 나중에. 누가 총칼을 들이대는데 누가 거기에서 배교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귀찮은 거 다 회피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누구랑 싸워. 나 그 교회 안 다녀. 교회 옮길래. 귀찮아. 다 그냥 귀찮아요. 고생을 안 해요. 다 편한 길을 선택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나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오프라인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막 열나면서 열이 막 끓어오르면서도 몸을 질질 끌고 와서 현장에서 예배했던 그 치열함과 그런 것들이 귀찮아요.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던데 한국교회 문제점 뉴스들 다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안 해버립니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다들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편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일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요새 자기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나와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요? 시간 아깝다 그러지. 여러분 젊은이들 세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뉴스에 이런 교회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뉴스에 써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도
대안이 없다라고 기자가 써놨어요. 이 세대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는 무조건 오면은 고생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고생이에요, 고생.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안 와.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대가 이래요. 오히려 우리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배교의 선택의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면 우수수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편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교회가 오늘 매일 모여서 서로 권면하라 그랬죠? 13절에서 매일 모여 피차 권면하되 계속 모여야 돼요. 모이고 고생하고 시간 내고 에너지 내고 계속 모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결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모의고사마다 귀찮아 안 해. 편하게 살래. 교회 옮길래. 막 이런 거 말고 지나가는 모의고사마다 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다 믿음의 근력을 쌓으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 모여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소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원리거든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한 때에 여러분들 회심했을 때 그 처음 들은 복음 그 복음을 계속 붙들고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들이라. 너무 명백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믿음 없으면 나 천국 못 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용기 있게 정면으로 오늘 말씀에 마주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에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 백성 맞는데 오늘 나에게 진짜 믿음 있나? 나 오늘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나도 한국교회 분위기에 그대로 탑승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경계하며 스스로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학생부 설교가 에녹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 학생들은 귀 막아도 돼요. 에녹은 창세기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간단한 한 구절에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간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도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의 모든 날에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미리 믿음 실력 준비 안 해놨다가 분명한 선택지에서 내 입으로 예수 부인하고 배교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처할 그 비참한 멘붕의 상황을 미리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그 믿음의 테스트 그거 회피하지 마시고 달콤하게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교계 뉴스를 보니까 정말 최근에 올해 재래식 신앙의 중요성과 편한 걸 추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이건 유명한 뉴스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MZ세대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20대 정도의 청년 전도사님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한대요. 아예 사역을 안 한대. 담임 목사 밑에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질서를 배우는 훈련 과정 싫대요. 굴욕적이어서.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한대요. 부교육자로 안 갑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담임 목사 밑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며 굴욕적이어도 내가 막 자아가 꿈틀대고 교만이 막 꿈틀대도 이걸 막 부수면서 너 그거 해 그러면 네 하고 순종의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망아지는 길들여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재갈을 물려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져야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적합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주로 길들이시거든요. 담임 목사의 권위 막 이런 거. 그러면 전도사가 그 안에서 그냥 꼭 참고 네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며 온유해지며 교만이 꺾이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대요 요새. MZ 전도사 사역자 힘든 걸 기피한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우리 권생화이 같은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 MZ 세대가 힘든 걸 안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안 하고 교회 나가버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교육자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뉴스에 인터뷰에 떴어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교회를 떠난 청년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청년이 교회를 떠났대. 왜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차량 운행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가가지고 저 차량 운행 힘들어요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교회 어른들이 꼰대처럼 힘들어도 헌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재래식을 가르치자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헌신해야지.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터뷰에 꼰대. 듣기 싫어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교회 갈 거예요? 안 가요. 그 교회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저 안 나갈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요새 세대예요. 우리는 재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나 힘든데? 싫어. 안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 현실 오늘 어제 뉴스에 나온 MZ세대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준현이 국토, 석준이, 석화 지금 젊은 세대 한창 30대 애들 이 의식과 다르지 않을걸요. 엄마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그게 왜 가? 온라인으로 드려. 이렇게. 그게 요새 세대예요. 고생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왔어요. 큰일입니다. 고생을 해야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는데 다 회피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마다 패싱해버려요. 재래식 신앙 헌신을 요구하고 귀찮은 걸 요구하면 다 패싱. 귀찮아 안 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에 배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대한 수능 시험이 한국교회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이 나 생각합시다. 나. 저 이렇게 설교해 놓고 그 일이 왔을 때 배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지금도 불안하고 떨려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해놓고 총이 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배교하는 정도의 실력이면 배교한 이후에 난 어떻게 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걸 이겨낼 실력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현재를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고 있고 믿음을 결합시키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현재 오늘 나와 결합되어 있는지, 나에게는 이 실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서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전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배교하고 났을 때 그 참혹한 심정을 꼭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두 개예요, 여러분. 두 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인데 히브리서에만 있는 구절 알려드릴게요. 두 개인데 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함을 따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 구절 유명한 거 아시죠?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런 배교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배교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데 배교의 시대에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더욱 치열하게 모이기에 힘쓰며 진짜 믿음을 권면하여 서로의 믿음을 다져주는 역할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유명한 구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구절 유명해서 아시죠? 히브리서에만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에는 죄와 싸워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죄를 쉽게 짓잖아요. 그럼 내 영이 편한 길을 너무 쉽게 추구합니다.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버텨내는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쉽게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의 편안함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화내고 싶을 때 막 욕이 나올 때 그냥 쉽게 욕을 해버려요. 막 그걸 꼭 참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하고, 내가 오늘은 지름신이 임하셔서 이 가방을 명품백을 꼭 사고 싶어.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께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인터넷 검색해서 바로 사. 죄 짓는 게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좀 힘겨루기를 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에 고통을 겪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는 상태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고통스러운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뭉쳐야 되고요. 믿음을 서로 재래식으로 다지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 좀 더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힘겨루기 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덥석덥석 죄 짓지 말고 자꾸 힘을 써야 돼요. 근력이 생기게. 물론 실수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힘을 내어서 다시 또 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